2022년 2월 27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시 또 인류가 큰 전쟁에 휩싸이지 아니하도록 이 지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전쟁을 위한 수레인 탱크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여 하나님께서 온 나라들의 높임을 받으시며 온 인류의 피난처,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만 찬송토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봉헌하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의 현장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엄혹한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로 삶의 열매가 있게 하셨기에 아버지의 은총이며 선물임을 깨달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늘의 복을 주셔서 드리는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 몸 가까이 접근치 못하도록 차단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연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3절 하반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니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여기에 대해 관련된 성경 말씀 두 군데가 있기에 전해드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이 이렇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형통할 수 있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평탄할 거라 그러시는데요. 이 주님께서 특별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시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왼쪽으로 치우치는 겁니까? 그건 왼손으로 할 일은 왼손으로 하고 오른손으로 할 일은 오른손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제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할 일은 이성으로 해야 되고요. 또 초자연적 권능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왼손으로 할 일은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할 일은 오른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는요, 이게 암송하려고 그러면은 자꾸만 입으로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계속해서 생각하고요. 또 모르면 하나님께 여쭈면 됩니다. 모르면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주님께 여쭈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또 한 군데는요.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여쭙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형통해졌더라. 그 말씀입니다. 묵시라는 게 뭡니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게 묵시입니다. 감추어진 뜻을 알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여쭈면 됩니다. 하나님께 여쭈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깊은 문제점 하나가 있습니다. 잘 여쭙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대표되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여쭙질 않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모를 때는 물어보자, 모를 때는 물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본 만큼 배웁니다. 물어본 만큼 배웁니다. 제가 2000년에 미국에 가서 잠시 공부할 때요. 그때 들은 얘기들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뭐 교포 1.5세건, 뭐 2세건 아니면 바로 한국에서 갔건 수업 시간에 말을 안 한대요. 질문도 잘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많은 디베이트를 할 때 거기에 잘 끼어들어가질 않는데요. 저는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으니까는요, 그냥 열심히 좀 말을 해서 말값이라도 좀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좀 챙겨주면 좋겠다. 점수 주실 때. 그래서 열심히 기회 있는 대로 말을 했더니 학점들을 잘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 미국에 도착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서 굉장히 아주 덕을 본 일이 있기에 그 경험을 소개합니다. 미국에 2000년에 미국에서 잠시 공부할 때 경험입니다.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이제 방을 배정받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잘 도착하고 이제 기숙사 방까지 배정받았다는 소식을 좀 전해야겠는데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옆방에 있는 미국인 학생에게 물어봤더니요.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먼저 25센트짜리 동전을 잔뜩 좀 준비하시고 3층 기숙사에 가면은 3층에 올라가면 제가 있던 층은 2층이었는데 3층에 올라가면 복도에 공중전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2층은 남학생, 3층은 여학생, 4층이 또 남학생입니다. 그래서 3층에 올라가서 밤 한 11시경에 서울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죠. 그래서 동전을 계속 넣어가면서 이제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서울과 미국과의 그 동부 지역과의 시차 때문에 그 밤에 올라가서 복도에서 전화를 하는 게 그 다른 사람들에게 좀 방해가 되겠더라고요. 그 전화기 옆에 있는 방 학생들은 시끄럽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방에다가 놔야겠다 싶어가지고요. 전화 놓는 방법도 또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프린스턴 지역은 미국에 있는 그 버라이즌이라는 전화회사에서 그쪽을 커버하고 있는데 전화 신청을 하면은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2000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동전을 또 바꿨어요. 그리고 공중전화에 가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하러 온 목사다. 이렇게 나는 2층에 있는데 이 공중전화는 3층에 있다. 서울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하려고 그러면은 3층에서 전화를 하게 되는데 밤에 주로 통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주위 사람들한테 민폐가 많다. 그러니까 내가 좀 전화를 놓고 싶다 내 방에다가. 근데 그 잘 설명을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서 좀 빨리 놔줄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그 접수받는 여자가 목소리로 봐서는 음색으로 봐서는 흑인 여성 같아요. 그러면서 알겠다고 alright, I'll try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일주일 만에 전화를 놔줬어요. 근데 미국 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통 한 달 걸리는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전화를 놨냐고. 앞으로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도 없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모를 때는 물어보자. 모를 때는 물어보자. 여러분, 모를 때는 물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여쭌 최초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바 하나님께 여쭈어 본 최초의 사람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이삭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여쭙질 않아요. 리브가가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는데 복중의 아이들이 다툽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가서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이죠. 가서 여호와께 여쭈온데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걸 뒤집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이 큰 자는
먼저 나온 사람, 어린 자는 늦게 나온 사람. 그 형과 동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아, 형이면 큰 사람입니까? 먼저 나온 사람이죠. 쌍둥이에서 형은 먼저 나온 사람이지 큰 자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남을 섬기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남의 것을 움켜잡은 사람,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 남의 권리를 속여서 빼앗는 사람, 그렇게 이제 야곱을 갖다 규정을 하잖아요. 그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정말로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을 속여서 권리를 탈취하는 사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져주십니까? 그런 사람을 택하시고 왜 씩씩한 에서는 버리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좀 뜻밖의 깨달음이 왔어요. 야곱이 에서가 나가지 못하도록 발꿈치를 붙잡고 못 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가라고 발꿈치를 잡고 밀어준 거다.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좀 굉장히 생뚱맞죠, 해석이요.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팥죽을 끓이는데요. 저는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판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하나님께도 여쭤봤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책을 하나 읽게 하셨어요. 긴즈버그라는 그 유명한 히브리어 학자가 수집한 레전드, 성경과 관련된 레전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The Legend of Bible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붉은 음식이 에도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이 아버지가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길에 그분들을 생각하며 슬픔에 잠길 때에 에도의 음식으로 만드는 거래요. 그 붉은 음식, 붉은 죽이요. 근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사냥 가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대신합니다. 그 에서가 와가지고 야곱이 그 죽 끓이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이고 야곱아,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 일인데 내가 참 부족한 게 많다. 내가 못하는 걸 네가 대신해줘서 고맙다. 내가 이거 아버님께 갖다 드리마. 그러니까 그 대신에 네가 내 대신에 수고를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양 몇 마리를 주마. 아니면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가 있다면 그거를 주마.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거 내가 먹자고 그러죠. 그건 아버지가 드셔야 될 위로의 음식, 특별한 위로의 음식을 에서인 자기가 만들어 아버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가 안 하는 거를 동생인 야곱이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폐륜이죠. 그러니까는 야곱이 너 그 장자의 명분 내려놓고 먹어. 계급장 띄고 먹어. 그랬더니 그 장자 그게 뭐 중요해? 하고서 훅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신 게 그런 겁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아버지를 위한 건데 자기가 그걸 먹어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신 것 같아요. 에서를 포기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더니 제 해석이 굉장히 좀 생뚱맞아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제 해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그 남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일치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죠. 여호수아 9장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여리고 성을 갖다가 완전히 회파하는 그 여리고 사람들을 다 잔멸한 것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완전히 그들의 간담이 물처럼 녹죠.
그러니까는 멀리서 온 사신인 척 꾸미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멀리서 오느라고 이 빵이 다 곰팡이가 쓸었다. 그러면서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자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여호수아에게 내려놓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은 그들에게 맹세까지 합니다. 이 큰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갑니다. 자기들의 취향을 따라가요. 여러분, 인생의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취향,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하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그걸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는 그런 거 아니라고 이제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나 장난감 안 사주면 밥 안 먹어 하는 것처럼요. 그냥 금식 들어가는 거예요. 사흘 안 돼요. 일주일 안 돼요. 열흘 안 돼요. 보름 안 돼요. 20일 안 돼요. 40일.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죄악을 맺고 맹세까지 했다가요. 나중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가시가 되는 일이 사울 왕 때 생기죠.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데 어느 지파가 먼저 가서 선봉에 서서 싸울 것인가? 하나님께 여쭙죠. 그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십니다. 또 나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주 못된 짓을 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벌 주겠다고 그러는데요. 또 그들이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죠.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대로 하죠. 그 바람에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그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리더십이 생기죠. 항상 선봉유대에서 먼저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하니까 리더십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시간을 두고 쌓여진 리더십 덕분에 나중에 그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셨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홀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왕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러셨는데요. 정말 그대로 성취되죠.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바 하나님께 가장 많이 여쭌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도피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공격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어오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윗이 싸워서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다윗에게 여기 계십시오. 잘 대접을 하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 일날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출정을 합니다. 다윗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저들의 가족과 생명을 그리고 재산들을 보호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일날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거다.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몸을 피할 수 있게 되죠. 또 사무엘하 5장 23절 이하에 보면은요, 다윗이 유다 지파만이 왕으로 추대가 된 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올라가서 블레셋과 싸울까요? 그러니까 정면 대결을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라. 완전히 기습을 하라 그러십니다. 뒤로 돌아가서 기습해라. 그래서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역대상 10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은 죽습니다. 죽어요. 운명을 결정하게 아주 참으로 참혹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역대상 10장 14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 여쭈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실의 내용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진실을 대면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은 모름지기 진실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용기가 없으니까 십자가에 주님 달리실 때에 그 제자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완성해 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초자연적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은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취향과 생각대로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떼쓰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고 또 가르치고 일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광고는 우리 함초아 집사님의 할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빈소는 보람의 병원이고요. 예, 여러분, 발인은 화요일 날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방문하셔서 문상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주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되어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을 깨달아 뜻대로 살며 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